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날, 귀한 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대하면서 주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크게 역사하시는지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 되길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일 허락해 주셔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우리 토부교회를 기억하시며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 위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구하오니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기쁜 마음으로 주 앞에 찬양함으로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감격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이끄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다시 한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감격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이끄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언제나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이끄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우주의 십자가, 우주의 십자가 보여 죄 씻음 받기를, 죄 씻음 받기를 원하. 내 죄를 씻으신,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아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날 보는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던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날 보는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날 보는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날 보는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 나와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인생을 우리 충실히 여기시고 은혜 베푸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주 앞에 나와서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나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세우시며 이 동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받게 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그 영광이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여기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임재가 이곳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영광을 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룩한 사진 제물로 수확하게 하여 주시고 이곳이 합당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명령받아 주시라는 찬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 나왔습니다. 귀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0년 10월 8일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 중 앞에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느덧 2020년 11월 가을날 또한 이 시간 이때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며 귀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바랄 것은 오직 우리의 영혼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의 모든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귀한 주일 예배, 이 예배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작합니다. 마치는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주여 역사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 서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 인내성 왕이신 하나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아주십시오. 찬송가 370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밑에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하지 못하고 아버지 기뻐하는 죄를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나 자신도 이기지 못한 연약한 가운데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오 주여,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며 아버지 은혜를 사모하며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 앞에 행해야 할 걸 행하지 못하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에 모든 것을 더하시라 하였는데 우리가 먼저 그 나라를 구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어리석고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외식하는 자처럼 온갖 이성과 가증스러움을 회개합니다. 아버지여, 가진 것이 없으나 가진 자처럼 서지 못했으나 서 있는 자처럼 우리의 교만을 회개합니다. 주여, 회칠한 무덤처럼 우리 안이 썩어서 냄새나는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시간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더러운 심령이 정화되기를 원합니다. 오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이여, 저희들은 하나님과 원수된 사이였으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날마다 이 구원의 즐거움을 감사하면서 세상 끝날까지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계시어 세우신 이 연약한 도구교회를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세상 많은 성도들이 화려하고 큰 교회를 좋아하여 다 큰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이 작은 교회도 날로 성장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의 심령 속에 용기와 힘과 소망을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 주 예수님 소망의 주님을 붙잡고 우리의 맡은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소서. 주여, 주의 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성령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원근 각지에서 몰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귀한 사자 목사님에게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입혀주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날마다 부어주시어서 이 적은 교회를 크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하나님 기뻐 사용하는 귀한 그릇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 주여, 우리가 이를 위하여 목숨 바쳐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영역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간절히 원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충성과 헌신을 다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을 보내주시어서 주의 종을 도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였사오니 우리는 진정 주님을 기뻐합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였사오니 우리는 주님 앞에 이 토부교에 나갈 길을 맡깁니다.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하시며 내 공의의 정의 빛같이 하리라 하였습니다. 주여, 시편 37편 4, 5절, 6절의 말씀을 우리는 믿으며 우리가 주를 의지하고 나갑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 창조의 주를 믿고 나갑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한 귀한 성도들을 통하여 주여, 이 재단을 사모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주의 전이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광 받으시고 주의 토부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세계 선교를 향하여 꿈꾸며 나가는 것이 주의 선한 뜻인 줄로 믿사오니 주여, 이 작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령으로 주를 예배할 때에 하늘문을 열어
주시며 온갖 신령한 하늘 양식을 내려 주소서. 종의 입을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메시지를 받을 때에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말씀을 우리 심령에 운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삼위 하나님 영광 돌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번 주에 한 기도 제목이 왔습니다. 제가 잘 아는 선교사인데요. 알바니아 선교사라고. 이거 버튼 좀 눌러주세요. 빨간불이 들어와야 됩니다. 알바니아 선교사님이 간지한 지 한두 달밖에 안 됐는데, 알바니아가 어디 있냐면 그 마케도니아라는 지역에 있습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 근처에 있는 지역이 이제 알바니아인데, 거기가 이슬람 나라입니다. 백인들이 사는데 다 이슬람인데 간지 얼마 안 돼서 그 첫째 자녀가 급성 맹장염으로 입원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자녀가 입원하는 게 이제 부모로서 마음이 아플 텐데,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기도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 소식에 적었으니까요. 기억나시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일 예배 드릴 텐데, 많이 사지 말아요. 작은 과일들 조금씩 싸서 이렇게 담고 하나님 감사하고, 가실 때 같이 나눠서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시고 작은 과일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별한 광고 없고요. 드리신 헌금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 아들까지 그 전부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은혜로 또한 기억하며 감사하여 적은 예물이지만 주 앞에 드렸사오니 이 드려진 이 예물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과 그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놀라운 은혜, 역사, 간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하실 말씀 기대하면서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입성, 오늘 주님이 마가복음 오늘 16번째 시간인데요. 벌써 마가복음 16번째 시간으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주제가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주보에 보시면 제가 여기 설교 노트에다가 이해하시라고 또 여러 가지 적어놨습니다. 이거 보고 참고하시면 되고요.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모일 수 있는 환경이 제한되잖아요. 그러면 성경 공부도 못하고 여러 가지 못할 텐데, 그래서 제가 좀 자세하게 적습니다. 그래서 말씀도 듣지만 그것이 내가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그 시간이 되도록 이렇게 했으니까요. 집중해서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16번째 마가복음 11장입니다. 우리가 7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옷을 또 다른 길을 들에서 뱀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오늘 주님이 예루살렘 입성하는 장면인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나서 한 7일 정도 후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시간적인 거의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3년이 다 끝나는 시점입니다. 우리가 계속 십자가에 대해서 연속으로 봤는데 처음에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어떤 십자가가 있었냐면 억지로 진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십자가의 삶을 살 것이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그들이 예수를 만나서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헌신하는지를 봤고요. 오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그 예수님 작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 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장면을 볼 거고요.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이요. 그리고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하시는 길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무화과 나무. 요즘 무화과 많이 팔죠? 많이 먹는 열매 요즘 많이 먹는데 무화과 나무 열매를 저주하시고요. 저주하고 나서 뭘 하시냐? 성전 정화. 매매하는 사람들, 파는 사람들 다 쫓아내주시고 그리고 들어오지 못하게 성전 정화 사건 이거 끝나고 나서 무화과 나무가 저주된 대로 말라버린 사건 오늘 이렇게 말씀이 진행이 될 겁니다. 이게 11장의 내용이에요. 11장의 내용. 자, 이렇게 갈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그 나귀를 가져오라고 둘을 보내시는 장면이죠. 오늘 장소가 나와요. 나귀를 타고 가시려고 하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면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죠. 베다니.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고요. 이게 산이에요. 여기 이제 감람산인데 여기가 베다니. 그 나사로가 죽은 동네가 베다니입니다. 이 베다니 산을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가면 여기가 겟셋만의 동산, 여기가 겟셋만의 동산이고 기드론 골짜기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주님이 마지막 피땀 흘려 기도하셨던 곳이 이 베다니 여기고 베다니 겟셋만의 동산 여기고요. 오늘 베다니 여기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시작하는데 2절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주님의 주권 명령 발동이죠. 끌고 오라. 왜 나귀 새끼일까? 왜 주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셔야 됐죠? 그 이유가 무엇이죠? 왜 나귀를 가져오라고 했을까요? 우리 주님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죽으시기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오늘 주님의 모든 말씀을 다 이루시는 그 삶을 그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다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왜 나귀 새끼를 타야 되느냐?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구약에 말씀된 그 말씀대로 오늘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데 스가랴서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뭘 타고요?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말씀에 예언된 대로 우리 주님이 나귀 새끼를 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대로 나귀 새끼를 탄 겁니다. 왕으로 오셨지만 그의 삶은 뭡니까?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봐야 될 말씀 7절에서 10절인데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면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게 펴며
앞에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노라. 오늘 이렇게 사람들이 환영했어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들의 옷을 깔고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나귀 타고 가시는 그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큰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 11장 이 내용과 동일하게 있는 그 다른 복음서가 어디 있냐면 요한복음 12장 13절. 오늘 마가복음 읽었죠? 근데 요한복음에 가면 이 똑같은 본문이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더라. 똑같죠 내용이요. 마가복음과 요한복음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똑같냐? 이 벳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지나갈 때 벳 나뭇가지를 길게 폈다고 했죠. 이 나뭇가지가 어떤 나뭇가지냐? 요한복음에서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그들이 흔든 거는 종려나무 가지다. 근데 재밌는 건요. 오늘 마가복음의 11장과 같은 내용이 요한복음의 몇 장이었어요? 12장인데 재밌는 사실은 똑같은 내용이 어디에 있어요? 계시록 7장에 똑같은 내용이 오늘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나 하셨나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내용이 오늘 요한복음에도 나오지만 어디에도 나온다? 계시록 7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계시록 잘 안 피잖아요. 이해가 좀 어렵고 난해한 그 성경 구절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서 안 피지만 재밌는 사실은 계시록 7장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있었다는 것이죠. 잘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왜 똑같은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한복음 12장 이튿날 명절에 어떤 무리가 있어요?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것을 들었어요. 계시록 7장 9절에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무슨 무리요? 큰 무리. 지금 반복이 되고 있어요. 내용이요. 자, 요한복음 12장. 근데 큰 무리가 뭘 가지고요? 종려 나무 가지를 가지고 계시록 7장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뭐가 있어요? 종려 가지를 들고. 또 봅시다. 13절 요한복음 12장 13절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으러 나갔어요. 예수를 맞으러 나갔어요. 그리고 계시록 7장 9절에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섰어요. 여기도 어린 양 앞에 섰습니다. 맞으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의 13절 그리고 뭐 했습니까? 외치기 시작합니다. 소리 외칩니다. 계시록 7장에도 10절에 큰 소리로 외쳐. 그러면서 요한복음 12장에는 외쳐 어떻게 합니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호산나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호산나 무슨 찬양이요? 나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계시록에는 어떤 찬양을 부릅니까?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찬양 다 아시죠? 이게 계시록 7장의 찬양이었어요. 자, 호산나. 여기는 계시록은 뭐예요? 구원하심이. 호산나가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같은 무슨 찬양입니까? 구원 찬양. 요한복음 12장에도 불렀던 것이 호산나 구원하소서 구원 찬양이었고요. 오늘 계시록에 나왔던 것도 구원하심에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구원 찬양이었습니다. 즉 뭡니까? 예루살렘 입성이 계시록 7장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놀랍게 이 계시록과 요한복음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놀라운 신비의 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과 마가복음 11장은 우리가 뭘로 생각했어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입성으로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입성. 왜냐 예수님이 낙에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니까 예루살렘 입성. 너무나 많은 설교를 들었던 그 본문의 제목. 예루살렘 입성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 시 사람들이 뭐예요? 무슨 옷? 흰 옷을 깔고 무슨 나무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 이것이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 힌트인데, 예루살렘의 단순 입성이 아니라 숨겨져 있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재미있는 사실은 지금 예루살렘 입성인데 예루살렘에는 뭐가 없어요? 종려나무가 없어요. 그러면 이들이 어디서 가져온 거예요? 종려나무 가지를? 다른 나라. 여리고라는 지역에서 갖고 있어요. 여리고. 한 20km 정도 떨어져. 여리고에서 가져온 것인데 뜻이 여리고가 종려나무?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리고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끊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여러분 왜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을까요? 예수님이 이제 나귀 타고 말도 아니고 작은 나귀 타고 올라가시니까 너무 더우니까 여전히 시원하시라고 이렇게 흔들었을까요? 부채가 없으니까 대신 종려나무 가지고 흔들었을까요? 아닐 거예요. 그렇죠? 왜 종려나무를 흔들었을까? 계시록에도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왜 종려가지 나무를 들고 흔들었을까요? 찬양도 구원하시니 보지 않은 듯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게 왜 무슨 뜻이냐? 단순히 예루살렘 입성이 아닌 뭐다? 바로 뭘 보여주기 위해서? 예루살렘 입성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을 환영하는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나와서 합창하는 것인데, 이것이 뭘 의미하냐? 바로 천국 입성식이었다. 뭐다? 천국 입성식이었다. 아니, 주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는데 그 계시록에서는 어떤 의미를 보여주겠다? 천국 입성식. 왜 천국 입성식이냐? 자, 천국의 색깔이 무슨 색깔입니까? 흰색이에요. 흰 옷을 깔았어요. 흰 옷을. 길에 옷을 깔고 결정적인 그 키가 힌트가 뭐냐면 종려나무 가지예요. 종려나무가 헬라어로 원어로 따라해봅시다. 포이닉스. 그냥 따라하고 잃어버려도 돼요. 포이닉스가 결정적인 키인데 뭐냐면 사람들은 지금 종려가지를 흔들죠. 이것이 2000년 전에는 뭐라 그랬다? 포이닉스인데 이 단어가 애리조나 수도, 미국의 그 50개 주 중에 한 주가 애리조나 수도가 피닉스입니다. 그 애리조나가 지금 미국 대선하고 있잖아요. 근데 애리조나가 늘 공화당이 늘 승리하는 주인데 지금 누구한테 표를 줬다? 바이든한테 줬어요. 그 애리조나 도시의 수도가 어디 뭐라고요? 피닉스. 종려나무 가지가 뭐라고요? 포이닉스. 근데 애리조나 수도가 피닉스 같은 나무예요. 이게 캘리포니아고 애리조나 수도 여기가 피닉스라는 지역이에요. 이 종려나무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나무가 1000년 동안 살아서 이제 죽어요. 그러면 밑을 꽝꽝꽝 쳐서 나무를 쓰러뜨리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다시 그 밑에서 싹이 나서 다시 그 나무가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죽지만 죽지 않는 나무가 뭐냐? 이 종려나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하는 나무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포이닉스. 이 종려나무. 그리고 피닉스는 뜻이 뭐냐? 죽지 않는 새. 즉 뭡니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 뜻한 의미가 뭐냐? 예수님은 곧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 십자가의 그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죽으시지만 뭡니까? 죽지 않고 다시 부활하시고 살아나신다는 그 의미를 오늘 이 포이닉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환영합니다.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예수 앞에 나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이 뭐냐? 예수님은 곧 죽지만 죽지 않고 다시 뭐 하신다? 살아나셔서 천국으로 가시는 그 예수님의 천국 입성식이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그냥 낙이 타고 그냥 들어가신 것이 아니에요. 낙이 타고 들어갈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연출하십니다. 드라마 연출하듯이.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흔드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죽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죽지만 부활해서 하늘나라로 가는 천국 입성식이었다. 근데 정작 사람들은요, 종려가지를 흔들잖아요. 우리가 왜 흔들릴지 이유도 몰라. 그냥 흔들었어요. 이유도 모르고요. 근데 주님 보실 때 뭐였다? 그 많은 무리들이 나와서 종려가지를 흔드는 그 모습을 볼 때 뭘 보았다는 것이죠? 바로 천국 입성식, 그 계시록 7장 9절 10절을 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장면을 계시록 7장 9절을 봤다는 것입니다. 곧 죽지만 살아나는 것을 종려나무로 말해주고 있는 놀라운 메시지가 여기 숨어져 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뭐 하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걸 이전에 낙이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주님이 그렇게 보여주신 장면입니다. 그리고 찬송도 뭘 찬양합니까? 그러면 구원받은 백성이, 우리같이 예수 믿어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이 불러야 될 찬양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면 우리가 불러야 될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이야기가 뭐냐면 성전 정화 이야기입니다. 낙이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셨습니다. 그 이튿날 성전에 들어가시는데요. 성전에 들어가시는 그 장면에 먼저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성전 정화하고 또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하죠. 이 A와 A-는 같은 내용입니다. A와 A-는 같은 내용인데 전혀 뚱딴지 같은 다른 내용이 이 안에 쏙 들어갔습니다. 이걸 뭐라고 해요? 계란, 달걀 이렇게 있으면 이 가운데에 뭐가 있죠? 가운데에 뭐가 있죠? 노른자. 노른자가 있죠. 그러면 이 계란의 핵심은 뭐예요? 노른자예요, 노른자. 이 핵심입니다. 여기 흰자, 여기 흰색. 오늘 그 말씀이 이렇게 적혀 있다는 거예요. 흰자인데 이 안에 노란색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성전 정화가. 그래서 이것을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이 두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같은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와 성전 정화가. 자, 읽어보겠습니다. A.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다시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뭐 하셨어요? 배고프셨어요. 갑자기 예수님이 시작하신다, 배고프신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니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괜히 예수님이 배고픈 게 아니죠. 13절 멀리서 잎사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꼭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뭐 있었어요? 열매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뭐예요? 무화과의 때가 예수님이요 마치 이거와 같아요. 제가요 봄이 됐는데 내가 저기 과수원에 나무를 보고 사과나무를 봤어요. 봄에 3월달에. 그래서 막 그 사과나무한테 가가지고 사과나무 열매가 있을까 없을까 제가 그렇게 바라보면 제가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사과나무 언제 나오죠? 가을에 나오죠. 내가 봄에 벨나무가 보여요. 감나무가 보여요. 감. 그래서 감나무한테 가서 감이 어디 있나 떨어질까 말까 이렇게 쳐다보면 사람들이 저를 정상으로 볼까요? 비정상으로 볼까요? 그때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아니까 열매를 천재로 가지도 않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요 무화과 때가 아님을 아셨는데도 무화과 나무에 가서 열매가 있는 거 없는 거 보셨어요. 예수님이 몰라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숨은 의도가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시기가 3월 정도 돼요, 사실은. 왜냐, 주님이 6월달에 돌아가셨잖아요. 고난주가 3, 4월에 있잖아요. 우리의 시기로 3, 4월 정도 되는 시기예요. 그런데 열매는 언제 나냐면 보통 7월에서 8월에 무화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전혀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사실을 모르고 열매를 찾으셨을까?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느냐? 여기서 예수님이 뭔가를 말씀하고 싶으신 강한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4절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무와 이제 이야기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나무도 지으시는 분이시잖아요.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 무화과 나무가 억울하지 않을까요? 나는 지금 열매 맺을 때도 아닌데 괜히 일찍 예수님이 나한테 열매를 달라고 하셔가지고 와줬는데 내가 열매를 못 내니까 내가 저주를 받아요. 무화과 나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이것이 성전 정화랑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무화과를 저주한 게. 지금 주님이 나무를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뭘 저주했다?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저주. 즉, 왜 나무관이 열매를 저주한 것인가? 즉, 이 말은 이 나무의 기능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올라가서 뭘 하냐? 성전을 청소합니다. 즉 뭐냐?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이 뭘 저주한 거다? 사실은 예루살렘 성전을 저주한 거. 예루살렘 성전에 그 제사 드리는 2000년간 수천 년간 드렸던 그 제사의 그 방식을 오늘 하나님 청소하기 이전에 뭘 먼저 저주하셨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정황 이 내용으로 가면 15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뭐 하셨습니까? 내쫓으시네. 매매하는 자들. 성전 그들의 제사는 어떤 겁니까? 양을 잡아 피를 흘려 그 피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불태워서 연기를 올려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그러면 성전에서 양을 소를 파는 사람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필요하겠죠. 왜냐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구약의 제사가 동물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이 내쫓으셨어요. 원래 필요한 사람을 내쫓으셨어요. 그리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부와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제를 둘러엎으셨습니다. 주님이 지금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이 아니라 사실은 뭐다? 성전 기능을 폐지시키는 장면이다. 왜 그럴까? 며칠 후에 성전 그 예배이신 성전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어디에서 죽으십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사 십자가에서 진짜 성전 기능을 회복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뭡니까? 죽은 제사죠. 죽은 제사. 동물을 죽여서 피를 흘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제사가 어떤 제사로 바뀝니까? 산 제사로 바뀝니다. 로마서 12장 1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게 로마서 12장 1절 2절. 거룩한 산 제사로 바뀌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간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 기능을 새롭게 하기 위해 이 무화과 나무를 먼저 저주하십니다. 저주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 성전 기능을 폐하시는 겁니다. 16절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진하나님을 이번에는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이것은 뭡니까? 이제 제사 기능을 폐지하는 선언. 성전 기능 안에 제사가 있죠. 그 제사를 더 이상 드리지 못하도록 사람을 다 다니지 못하도록 다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으로 성전 기능과 제사 기능을 폐지 선언하신 사건이 오늘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16절 다음에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집은 이제 뭐하는 집이다? 만민이 이전에는 뭐하는 집이었는데요? 제사를 드리는 그 동물을 잡아야 되고 양을 잡아야 되고 소를 잡아야 되고 비둘기를 잡아야 될 집이었는데 이제는 그 주님이 성전 기능을 폐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뭐하는 집으로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바꾸시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 마가복음 11장입니다.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저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더라 하십니다. 그러면서 성전 정화가 끝나시고 에이다시 그 다음 에이다시를 보면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뭐가 어떻게 됐어요? 뿌리째 마른 것을 보시고 무슨 말입니까? 뿌리째 마랐다. 이제 완전히 이 나무는 끝났듯이 구약부터 들어왔던 그 모든 제사의 기능은 뭐다? 끝났다라는 것을 이제 구약에서부터 들었던 성전 기능이 이제 말랐다라는 것을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르다 첫 번째 생명 상실을 말하는 거고요. 마르다 기능이 상실되었다. 더 이상 열매를 줄 수 없습니다. 마르다 사망했다. 사명이 이제 상실됐다. 그의 사명이 미션이 더 이상 할 수 없는 나무가 되었다. 그래서 A에서 무화과를 저주하신 것은 성전 기능을 저주하신 것이었다. 그래서 B에서 실제로 예수님이 성전 기능을 직접 청소하시면서 임하셨고 그 결과로 A-에서 뿌리째 마른 것이 바로 성전 기능이 이제 끝났다. 이제 그 성전 기능 어디에서 이루어진다? 바로 이 십자가에서 새롭게 이루어지겠다. 이제부터 너희가 나를 찾는 그 모든 것이 교회가 될 것이며 너희가 내 이름을 구하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룩한 교회가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을 이루신 겁니다. 내가 곧 그들의 나의 산성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시sem을 나의 제단에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요 예수님 때 희생 제물을 잡고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렸던 것을 왜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바로 주님이 이것을 폐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뭐 하는 집으로요? 이 교회가 기도하는 집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래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 내쫓으심에 이것이 성전 기능을 폐지하는 사건이고요.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면 허락하지 않았다. 제사 기능을 폐지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주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성전 기능 폐지와 제사 기능 폐지는 주님이 이렇게 하실 거라는 약속이고요. 실제로 실행은 어디에서 이루어졌느냐?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주님이 딱 죽으시고 돌아가신 이후에 마가복음에서 말합니다. 회막에 있는 회막과 성소와 지성소를 그 구분하는 휘장이 있습니다. 휘장, 커튼이 있는데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이 커튼, 휘장이 있는데 이 휘장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어떻게 됩니까? 쫙 찢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늘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그 히브리서 10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를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뭐라고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 그 예수님의 그 휘장, 곧 그의 몸이 찢기심으로 이 하나님이 거룩하신 곳 그 지성소가 찢어져서 열려지는, 천국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을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받기 위해서 내가 그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그 복음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그 복음이 예루살렘 유대 민족에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도 있다고? 내 집은요? 만민이 무슨 뜻입니까? 모든 민족 가운데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그 복음의 내용이 그 안에 있었다. 모든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며 이제 뭐 할 수 있게 됩니까?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길이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길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또 말씀합니다. 그 길을 여시기 위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기도하는 내 집에서 뭐 하겠다? 그들을 기쁘시게 할 것이다. 우리의 기쁨이 회복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힘듦과 고난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의 기쁨을 회복하게 할 곳이 어디입니까? 기도하는 내 집,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지탄이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그 기쁨은 어디에 있다? 바로 기도하는 내 집에서 주님이 뭐 하실 것이다? 그들을 기쁘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쁨의 원천인 그곳이 바로 뭐다? 하나님의 집, 거룩한 교회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나와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갈 때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에 기쁨을 회복해 주실 것이다. 그 기쁨을 회복하실 하나님의 믿음으로 주님의 집에, 그 기도하는 집에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주 앞에 기도할 때, 그리고 주 앞에 찬양할 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찬양이 기도니까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기쁨을 회복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 오늘도 기대하며 그 일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가는 거룩한 우리의 모든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그 십자가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모든 만민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었고 기도할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오늘 시간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찬양하기로 나오니 구원하심에 보지 않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입도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 가운데 진정한 기쁨이 회복되며 주 앞에 나가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이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며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이제는 기도하는 내 집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는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내가 주님의 집에서 기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기쁘시게 하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해주시면서 나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낙에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와 큰 소리로 외치며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만민이 기도하는 이 시에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에 기쁨을 회복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의 말씀하신 만민이 기도하는 그 집에 주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갔던 모든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또 인사하겠습니다. 기도로 승리합시다. 10분 동안 승리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